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오늘은 드디어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바로 그런 왕을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세움을 입었지만 번번이 자기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했는데 그만 그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떼들을 보고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전리품 중에 살찐 소와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울을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또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에요.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소와 양떼들을 남겨두었다는 그런 사울의 변명을 가차없이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택하시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죄악,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그 죄에 빠져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헐떡거리며 살던 그런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왕인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자기가 만든 법으로 그렇게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을 다시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맨 마지막 아들, 별 보잘것없는 막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내라는 표현은 아주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예요. 보잘것없다.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자기의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행음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 베들레헴으로 간 그 레위인의 여인을 찾아서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바로 그 장면이 범죄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늠하에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람이 난 그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예언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 영원에 있으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하는 말이 뭐예요? 곧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자기 신랑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음한 그 여인이 간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바람난 여인을 찾아서 다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해 놓은 천국의 모습을 완성할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시는 왕,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왕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떡집, 떡집이라고 그랬죠. 떡집. 그래서 양식의 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 땅에 도달하는 그곳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여 행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 사울을 뒤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자칫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자기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그 준수한 외모를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서 실패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모라는 말은 외모라는 말이에요.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조건을 말하죠. 그리고 큰 키라고 말하는데 이 키는 이제 체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여러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중요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은 버린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버린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레바브라고 이렇게 말해요. 레바브.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레브라는 말도 마음이고 레바브라는 말도 마음이라고 헬라어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바브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또 사고를 통해서,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빚어내는 그 행동이 출발하는 자리, 이걸 레바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반사적으로 느닷없이 어떤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거나 또 뭘 하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생각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오감으로 받아들인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 그거를 레바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 단순한 감정의 자리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 전체, 생각이나 의지나 욕망이나 기억이나 도덕적 판단이나 신앙적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용어인 거예요. 이 레바브라는 말이 자기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레바브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레바브라는 말은 항상 무엇과 연결하냐면은 자기 오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떠올리는 상태, 요거를 레바브라고 말해요. 그걸 중심이라고 해요. 그걸 오늘 우리말로 중심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감정의 자리인 마음이 아닌 오감을 통해서 체득한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내는 그 자리,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요 중심은, 요 마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러면서 마음을 항상 누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브라는 말은 단지 심리적 어떤 상태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종교심, 둘째는 양심을 넣어놨어요. 종교심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너를 지은 창조주가 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쪽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너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탈선했어 하고 떨리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심과 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마음, 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 바로 종교심과 양심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부터, 원래부터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이 돼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신은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게 나를 지은 신인가? 저게 나를 도우실 신인가? 이러면서 엉뚱한 신을 찾게 만드는 그 망가진 종교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마음 중심,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 그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살펴봤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심에 그렇게 자기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밖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으로 건너가면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던 사울은 결국은 이제 패하심을 받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수금을 타는 자를 찾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했다는 말, 이 말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트라는 말로 아주 큰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공포감이 밀려와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에게는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의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요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인해서 다윗은 사울은 수금을 타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오감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무슨 큰 어떤 것을 갖춘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용모와 키를 자랑하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외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 이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